어제는 성탄절이었는데요. 그 성탄절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 나오죠. 어제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만 누가복음 2장 12절을 보면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는 목자들에게 사실 천사들은 그 뒤에 더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표적이 있어야 되겠죠.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누가 보기에도 맞구나, 온 세상 구주가 태어나신 것이 틀림이 없네 할 정도로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격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많은 사람이 구주가 오신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천사들은 너희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말구유 위에 있는 누워있는 갓난아기 하나를 보게 될 텐데 그 아기가 바로 이 세상에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될 것이다. 가장 큰 기적이 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 초라한 마구간, 축축한 말구유, 그 위에 낡은 포대기에 쌓여있는 갓 태어난 아직 눈도 뜨지 못한 한 아기.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가 이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가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구세주가 될 것이다 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은요, 작은 일도 엄청나게 크게 부풀리고 별것 아닌 것도 정말 엄청나게 선전하죠. 그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끕니다. 그래서 막상 가보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가서 보면 별게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크고 대단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시는 일일수록 굉장히 보이지 않게, 작게,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일하세요.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끝까지 어김없이 다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요 근래 제가 굉장히 눈이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안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저 자신을 어느 순간 보게 되니까 저는 늘 그동안 보이는 것만 보면서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또 그렇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도 제가 그걸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늘 작고 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일희일비하고 있었다는 것, 그거를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 눈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숨어 계시면서 보이지 않게 하시는 모든 일 다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저에게는 없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움직여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참 아름답고 은혜로운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드디어 사무엘은요, 실로에 혼자 남아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훈련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게 영적으로 무뎌진 엘리에게 사무엘, 이 어린 사무엘 맡겨도 괜찮겠습니까? 사무엘은 과연 신앙적으로 잘 자라나서 어엿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걱정이 되지 않으세요? 내 새끼 아니니까 상관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뒤에 이야기는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요,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의 불안함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니 12절에 나오는 엘리 아들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 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부드럽고 너그럽게 해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원래 이 말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심하죠?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아마 개차반 정도로 번역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엉망진창, 정말 아무짝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들이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 영적으로 가장 이스라엘 백성 역사 중에서 어두웠던 사사시대 끝자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도 그리 크게 드문 일은 아니겠다 싶기도 해요. 그리고 게다가 이 두 사람이 지금 항상 혈기왕성한, 그죠? 호기심 많은 청년들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도 그리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절은요, 우리에게 이 두 사람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정보를 하나 더 더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가죠? 그 제사장들이라고 하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우리는 이미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지만요, 12절에서는 이 두 아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말해준 다음에 이 두 사람의 신분을 밝히는데 이 두 사람이 제사장인 겁니다. 일반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게다가 대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는 보아줄 수 없을 정도의 인물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제사장들이 이 지경에까지 이를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참 안타깝긴 하지만요, 사실 이런 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나,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책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장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요, 그 이름에,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타이틀 하에서 보게 되고, 우리가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을 보면서 그 사람을 어떠함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자꾸 사람을 잘못 보고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 두 사람의 상태 정말 심각했습니다. 우선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영적으로 혼탁해질 대로 혼탁해진 그 시대의 관행이라는 것을 생각 없이 따르고 있었는데요. 우선 두 사람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물을 삶을 때, 그게 냄비이건 솥이건 가마이건 간에 거기에 이렇게 큰 삼지창을 아무렇게 이렇게 푹 찔러 넣어서 거기 걸려 나온 것을 자기 몫으로 취하곤 했습니다. 이전 제사장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례라고 이야기하죠. 그대로 그냥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은 만행을 여기서 멈추질 않았죠. 여러분, 원래 제물은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부위의 기름을 떼어내서 제단 위에 태워드리기 전에는 그 누구도 그 제물에 손을 댈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제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이번에는 제사장들께서 삶은 고기가 아니라 구운 고기를 먹고 싶어 한다.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생고기 내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발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 기름이라도 좀 태워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하도록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해도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 말을 듣지 않고 그 사환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협박을 해서 생고기를 기어코 뺏어오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법을 완전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멸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기도 했죠. 여러분, 신명기와 레위기를 보면요, 제사장들은 해법적으로 희생 제물 중에서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그리고 소나 양의 경우에 어깨와 두 볼, 왜 볼을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볼살과 또 위장 부분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조금인 것 같지만 워낙에 제사들이 많이 드려졌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진짜 남고 철철 넘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홈리와 비누아스는 관례적으로 다들 그래 왔기 때문에 삶은 고기 중에서 아무데나 자기가 원하는 부위를 취했고요. 가끔씩은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걸 구워 먹겠다고 생고기를 강제로 빼앗아 갔던 거예요. 여러분 관례가 뭡니까? 관례는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관례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생각하기에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관례라는 말의 의미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관례라고 해서 다 따라가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그 관례를 앞에다 놓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선택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우리들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잘못된 관례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 관례 따라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어야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아주 중요한 기록들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과 성막 만들고 그죠? 성전 기물 만들고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방식에 대한 설명들이 여러분 그거 읽어보면 어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 않으십니까? 이거 없어도 성경 괜찮지 않을까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 그 엄청난 지면을 할애해서 그 내용들을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걸까요? 그 말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를 섬기는 일은 내 말대로 해야 되라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네 맘대로 하면 안 돼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세하게 다 기록해 놓은 거죠. 그리고 그것만큼은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관례를 따랐어요. 관례. 잘못된 선례를 따라간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한테도 편하고 자기가 얻는 것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만약에 이 관례가 어렵고 힘든 관례였다면 그때도 두 사람이 따라갔을까요?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관례를 따랐을 뿐만이 아니라 선을 넘어가도 한참 훨씬 더 멀리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물에 손을 대고 만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 두 사람에게 제사장 직분이란 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제사장직은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합법적인 수단이었고요. 마음껏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에 그런 이유나 그런 수단이 있을 수가 없는데 두 사람은 그걸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어떻게 정죄하고 계십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것 가볍게 여기고 마음대로 하는 것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예요. 그걸 오늘 두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무엘이 자라났던 영적인 환경이었어요. 영적으로 전혀 선명하지 못하던 대제사장 아버지 그리고 이렇게 개차반처럼 보는 두 아들 제사장들 사무엘은요 이 두 아들들 이 사람들 틈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제사장 수업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은 잘 자라고 있을까요? 사무엘의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좀 걱정되고 또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사무엘의 이야기는요,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라는 말로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18절로 넘어와서는 그 말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바뀌고 있어요. 11절에는 엘리가 있는데 18절로 가면 엘리가 없어지죠? 그리고 11절에는 온 얘기가 없는데 18절로 가면 온 얘기가 나와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 시점쯤 와서는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 아직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밑에서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어엿하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의 사제로, 그죠? 제사장으로 변하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잘 자라고 있죠? 희한하게도 제사장으로서 훈련을 잘 받고 있죠? 환경이 이 모양인데도 사무엘은 마치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잘 자라나고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이렇게 은혜롭게 진행되어져 간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덕분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18절에서 19절로 넘어가면서 다시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한나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 이야기 또한 엘가나가 아니라 지금 한나가 중심이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무엘이 이렇게 잘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엘가나보다는 누구 역할이? 한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넌지시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자, 사무엘을 얻었지만요, 엘가나와 한나는 예전하고 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해마다 때가 되면 두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러 실로로 올라옵니다. 성도들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최대한 그리고 가능한 한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관성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바라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간절해졌다가 그 일 끝나면 흐지부지 되는 그런 모습이 되거나 자기의 편이나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모습을 바꾸고 하는 일을 바꿔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나는 매년 그렇게 실로에 올라올 때마다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을 하나씩 지어다 주었는데요. 한나는 이렇게 에봇 위에다가 그 겉옷을 입혀주면서 약식이기는 했지만 어엿한 제사장 복장을 갖춰 입도록 해 주었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그 장면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겉옷 한 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나가 이 작은 겉옷을 만들었던 그 순간순간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상상해 보면 왜 성경이 이 작은 겉옷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린아이였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매년 쑥쑥 자랐겠죠? 그래서 한나는 매년 한 벌씩 겉옷을 지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도 한나는 그 옷을 매년제를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간 직후에서부터 만들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옷 한 벌을 만들려면 실의 재료가 되는 동물의 털이나 식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죠? 거기서 실을 자아내죠? 자아낸 실로 옷감을 짜죠? 옷감을 재단해야 되죠? 그 재단한 옷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땀 한 땀 손바느질로 옷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입어야 될 옷이었기 때문에 한나가 이 옷 만드는 것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맡겼을 것 같지가 않아요. 직접 만들었겠죠. 그래서 성경도 한나가 매년마다 한 벌씩 옷을 지어다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겠죠. 자, 한나는 집에 돌아오면요, 내년에 실로에 가면 이 사무엘이 얼마나 자라있을까 그것부터 생각했을 거예요. 올해는 몇 살이고 내년엔 거기서 한 살 더 먹으니까 그러면 내년은 이 정도 자라있겠네. 이렇게 하면서 옷의 크기를 어림짐작했겠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매일매일 짬짬이 실을 잡고 옷감을 짜고 한 땀 한 땀 옷을 지으면서 온통 사무엘만 생각을 했을 것이고
당연히 그 사무엘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시대가 너무 어둡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고 앞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 하나님께 드린 이 사무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삐뚤어진 길 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여러분, 그러니 한나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 겉옷이 아니라 기도였던 거죠. 그 옷은 그렇게 한 번 한 번의 기도가 한 땀 한 땀이 되고 솔기 하나가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낸 그의 기도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그 옷을 사무엘에게 가져다 입히던 날 한나는 그 옷을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입히면서 늘상 신신당부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자라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사람이야. 절대로 그걸 잊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해주었겠죠. 그렇게 해서 에봇 위에 엄마가 만들어준 겉옷을 갖춰 입고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루하루 무럭무럭 자라갔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봤지만요. 한나라고 해서 엘리와 엘리 아들들이 어떤 인물들인지는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한나도 귀가 있잖아요. 눈이 있거든요. 그리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도 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아들을 그 부실한 실로의 제사장들에게 맡깁니다. 맡기고 그냥 돌아 나와요. 그죠? 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나는 이런 결정을 내리고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이 한나가 처음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드린 서원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한나가 어떻게 하겠다고 했죠? 내가 이 아들 제사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내가 이 아들 제사장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했죠?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초에 한나가 생각했던 것은, 그죠?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누구였던 거죠? 하나님 자신이었던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거나요, 혹은 자녀들이 다 자랐지만 그래도 늘 자녀들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아이를 봐도 불안해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해도 불안하고요. 그저 불안한 것 투성입니다. 아이들이 다 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애들이 크면 달라질 것 같죠? 다 아시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또 환경이 바뀌고 어려움의 종류만 바뀔 뿐이지 그 아이를 생각하고 그 아이가 살아가는 삶이나 환경을 생각해 보면 똑같이 걱정이고 불안이에요. 마치 실로의 제사장들에게 사무엘을 맡겨놓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부모가 자식 걱정 안 하냐 라는 말만 되뇌이면서 늘 걱정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늘 자식 걱정을 하는 게요, 자식을 사랑하는 게 맞을까요? 사랑하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걱정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전에는 저도 그랬거든요.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가 앞가림은 할까? 이 아이들이 자라서 살아갈 세상은 어떤 모양일까? 걱정이 심각해질 때는 야, 제가 자라서 도대체 뭐가 될까? 이런 걱정들이 끊이질 않았고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걱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요, 제가 문득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와 누구의 문제였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들의 문제였나요? 혹은 여러분과 이 세상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그렇게 되었죠. 아마 이 사실은 앞으로도 전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은 다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인생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문제가 될 겁니다. 사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미리 근심하고 미리 걱정하고 내 손에 쥐고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일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나의 길을 앞으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돌아서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고요? 뭐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나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왠 줄 아세요? 그 자녀는요, 내 자녀이기 전에 누구 자녀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 목사님, 내 자녀들은, 내가 아는 어떤 아이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래도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과 그 만물이 움직여가는 모든 과정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손에 붙들고 계시지 않으시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죠? 그러면요, 그게 누구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걸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꼭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인생은 없어요. 그 당사자가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냐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혹은 내 자녀가, 혹은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밖에서 살고 있는 듯 한다면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어떻게? 주님, 언젠가 꼭 저 사람이, 저 아이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면 불안을 떨쳐버리고 근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인생사 모든 일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과 상황 뒤에는 언제나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상황의 주인이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틀림이 없나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 뒤에 계시면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그런 모든 일들을 조율해 가시고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자, 결국 모든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한나는 이걸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많이 무뎌져 있었고 엘리의 아들들은 그렇게 엉망진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성소에 남겨놓고 뒤돌아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나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 맡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맡긴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한나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맡기기만 하고 아무 일 하지 않은 건 아니었죠?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 주고 그 옷을 입혀주면서 사무엘에게 네가 누구인지, 그래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뭘 한 겁니까? 하나님께 아들을 맡기고 나서요. 그렇게 하나님께 아들을 맡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았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일만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처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이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야기는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좀처럼 보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요만한 잘못 하나 하면 탁 찾아와서 한번 탁 말씀해 주시고, 그죠? 요만큼 더 잘못하면 와서 탁 태클 걸어서 넘어뜨리시고, 요만큼 잘못하면 막 찾아오셔서 엄청 복 주시고, 이러면은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합니다만,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렇게 하질 않아요. 좀처럼 그런 모습으로 움직이질 않으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엘리처럼 해요. 엘리 아들처럼 하죠. 그래도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무책임하게 무뎌질 대로 무뎌진 영혼 그대로 살아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거룩한 예배를 함부로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보이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들 눈에도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시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요. 그저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아들을 위해서 작은 것도 지어다주고,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한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한나처럼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불편해지죠. 훨씬 더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참 별나구나 라는 소리도 많이 듣게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아주 천천히 시간을 두고 나타나게 되는데, 모든 인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재료로 사용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대부분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천천히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음은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이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심지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이 일을 통해서 뭘 하실지 않으실지도 불안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별로 관심조차 없어 보이는 그분 앞에서 그분의 선하신 섭리와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드문 시대의 엘가나와 한나는, 그 한나의 신실함은 그 무뎌 빠진 엘리조차도 감동을 시키게 되는데요. 엘리가 그 모습을 매년 지켜보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을 일부러 불러요. 처음에 한나와 엘리가 만났던 장면과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에요. 그죠? 불러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축복을 해요. 바친 아이, 더 많은 자녀 주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친 하나님께 바친 아이를 대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죠. 그래서 5명의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는 동안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은 무럭무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커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점점 더 참된 믿음의 가치를 잊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신앙이 율법적이 되는 것을 걱정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신앙이 율법적이 되는 걸 걱정했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율법적인 신앙조차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달라진 것이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내용도 없고 껍데기도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여러분, 넉넉고 괜찮게 있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게 되어버린 겁니다. 마치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살았던 사사시대가 지금 이 땅에서 재현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달라져도요, 가치 있는 것은 여전히 가치 있게 마련이에요. 그것이 가치 있다라는 것은 사람이 알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세요.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모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지켜내기 힘들었던 그런 한 해를 살아냈어요.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이 참 잘 견뎌내셨다고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정말 잘 견디셨어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을 지켜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대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 시점에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너무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들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빼앗기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현실을 보는 눈은 너무나 크게 떴지만 하나님을 보는 눈은 너무나 쉽게 감아버리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의탁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보이는 것 없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귀하고 그 믿음이 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 그 작아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차이가 어마어마한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순전한 믿음이 희귀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처럼 우직하게 믿음을 지키며 할 수 있는 일 우직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